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양떼 하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두 번째니까. 양의 우리, 문, 목자, 그 다음에 도둑, 강도, 문지기라는 이런 주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이게 중심 키워드를 이해하면 쉽겠죠.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어떤 비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성이 많기 때문에 시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시에 담긴 상징을 이렇게 풀어줄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는 장면이 7절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목축할 때 이 들짐승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 우리에다가 몰아놓죠. 근데 이 우리가 그 동네마다 크게 하나씩 있어서 모든 목자들이 이렇게 양의 우리에다가 홍길동이, 갑동이네, 뭐 우리 문성도네, 뭐 강성도니, 뭐 김성도님의 목자들, 양들을 이렇게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몰아넣는다는 거죠. 몰아넣는데 각자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몰아져 있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그 주인을 알고 이게 따라 오냐는 거죠. 여러분 그 양들은 그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앞에 양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 떨어져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졸졸이 쫓아가다가 낭떠러지게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참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리고요, 다른 동물들은 이제 훈련이란 걸 해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훈련이란 걸 하면 서커스도 하잖아요. 코끼리도 보면 하다못해 코끼리도 서커스를 하는데 양들은 절대 훈련을 못 한대요. 이 얼마나 이 고집도 세고 생각보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미련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았던 영상처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그 카페에 그 주소 첨부해서 같이 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양들은 그 주인을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각각 섞여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기 문이 있을 거고요. 문은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근데 오늘 10장 1절에 의하면 뭐예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이 요 본문이고 요거에 대한 또 해설이 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8절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절도와 강도는 또 뭔가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실체는 따로 있겠죠. 누굴까요? 여러분 일단 절도라고 돼 있는데요. 도적이란 뜻이 도둑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레스테스인데 이건 뭐 강도인데,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하고 무슨 차이예요? 몰래 훔치는 거고, 강도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겠죠. 굳이 분리하자면. 근데 이제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도적이라는 말이 이게 훔치는 건데, 여기 주로 어디에서 쓰였냐 보면요. 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얻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에 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이렇게 훔쳐가는 존재로 도적을 그리고 있어요. 이 보물을 훔쳐가는 이 도적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보물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앞에 9장 40절에서 41절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적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앞에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는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뒤에 보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양쌍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들이 보물을 도적질을 한다는 거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11장 52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이라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아래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식하는 이에요. 아래 것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이 문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둑이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가볼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굴로, 소굴로 만들었다. 이때 강도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스테스라는 것.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니까 진리가 흘러 넘쳐야 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도둑과 강도는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의 실체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양의 우리가 일종의 성전이 될 텐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요거를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죠. 어디에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강도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은 이를 살리는 이가 누구로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 사마리아인이 어때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죠. 그 말씀이나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얘기하고 같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요. 왜요? 다시 한번 10장 2절 가볼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일단 불러낸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엑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크 플러스 아고, 밖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많이 다뤘던 야자에 해당하는데요.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야자.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야자하고 또 감옥에서 야자하고 뭐 소돔성에서 야자하고 그 흑암에서 야자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 엑사고거든요. 이사야 가볼게요. 42장 7절에 야자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개역에는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옥이란 뜻이에요. 딱 이거죠. 요 양의 우리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도 앞뒤에 보면 눈먼 자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양의 우리가 감옥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나오죠. 어디가 사탄의 회당이래요? 그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요게 야자고 요게 헥사고 인도하여 불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인도한다라고 돼 있네, 그죠? 인도로 할게요. 불러내는 거예요. 엑사고 밖으로 끌어내. 아니 뭐가 좋을까? 인도가 조금 이끌어내다. 오케이, 받겠습니다. 이끌어내, 그죠? 인도하면 뭔가 좀 끌어내는겨? 끌어내다. 예, 끌어내. 그래요, 다. 그리고 4절 어디에 나오죠? 그 4절에는 보면 에크발로래요. 그냥 발로 팍 차서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이 이게 이끌어 내어지는 거고 밖으로 이렇게 불려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영상을 봤죠?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는 보면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일일이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꼬맹이들이 실험을 했잖아요. 까딱까딱까딱 안 하고 목자가 이렇게 딱 얘기하게 오는데 오늘 원문도 그래서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홍길동이 이리와 한 200마리 되는 양을 그죠? 홍길동이 이리와 그다음에 뭐 그죠? 갑돌이 이리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 보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카타 호노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이름 따라 카타 이름 아래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각각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보다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 양의 이름을.
그 이름에 따라 부른다. 그런 얘기라고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존재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 오늘 제목은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양떼, 하나의 목자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름을 사실은 부르는 거예요. 이름에 따라. 그러면 무슨 이름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마찬가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을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러면 그 이름도 꼭 안다고요. 둘이 아까 영상처럼 목자하고 양하고는 둘이 교류되어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름. 그 이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씀은 같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양이 귀를 열고 음성을 듣게 됐느냐? 그죠? 아까 뭐 이끌어내, 이게 그런 말씀 됐지만, 그게 이제 문지기의 역할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이 문지기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양의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데, 그럼 일단 문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문? 그게 7절에 나오죠.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자기 정체성 선언이죠. 에고이미 선언이라고 하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요. 그죠? 성막에는요? 문이?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죠. 그죠? 물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도 또 있죠. 근데 휘장이 이렇게 닫혀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점점 좁아지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문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웅명하고도 똑같은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건 어떤 목적지로 들어가기에 통과하는 하나의 루트거든요. 문도 마찬가지로 어디 통과하는 길과 같은 거죠. 시편 118편 20절 가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전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좁은 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야지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단을 넘는 거고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전, 요즘 얘기를 하면 성경이죠. 그죠? 율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꼴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쑥 들어가는 거고, 그게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문은 일종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곧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은 그 진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준다 할 때 열어준다는 게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노이고는 하늘이 열린다 할 때 그 아노이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열어준다 그런 개념이 문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바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이제 문지기잖아요. 그러면 문지기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요. 문을 열어줘. 우리가 창세기 24장 때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아주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창세기 24장 7절 한번 가볼게요. 기니까 다 생략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24장이면 무슨 내용이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누굴 보내요? 종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종.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종을 보낼 때 그 종의 말을 알아먹게 하려면 먼저 그의 사자를 내가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보면 23장 가볼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로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 모세는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사자가 말하자면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말라크라고 하는데 천사이기도 하잖아요. 천사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영이 일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양의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바로 그 말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그 이름, 그 주인공에게만 문지기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일종의 문지기죠. 그룹들이 문지기로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열리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보면 열리죠. 이게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하고. 근데 이 문을 여는 유일한 이름은 뭐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일종의 지성소를 지키는 휘장이잖아요. 휘장을 찢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문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런 자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부르려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절부터 5절이 이제 주 비유 본문이니까 그거 하고 그냥 뒤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보다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인도하여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자기 양을 다 에크발로 바깥으로 던져놓고서는 먼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크발로라는 게 강제로 이렇게 쫓아내는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먼저 사자로 일하셔서 열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포리오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동하는, 광야를 횡단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국 개념하고도 유사하고요. 끄집어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때 뭘로 인도하세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맥락하고도 같은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 가잖아요. 앞서 가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맥락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데, 그 음성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그 양을 마치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듯이 따라간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5절에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죠, 그죠? 꼬맹이들이 부르는 거는 안 따라가, 따까따까 했는데 안 따라가. 타인인 거죠. 이 타인이라고 하는데 알로트리오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의 것,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 낯설은 것,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것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인이라는 게 자기가 들은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즉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절도고 강도라는 거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독자들, 그 기독교인들, 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참된 목자라 이렇게 주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의 청중들은 이 말씀 읽을 때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참된 지도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도적이고 강도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이 비유를 들었겠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목자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무리, 문, 도둑 다 얘기했죠. 문지기. 이제 마지막 목자인데, 그죠? 11절에 이제 목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림 언어다. 많은 그림으로 뭐를 설명을 해요? 구원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요? 왕과 백성이라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남자와 여자, 뭐 신랑과 신부 이런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의 개념.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남자와 여자를 그릴 때는 어떤 관계로? 뭐 연합 좋고, 또 어떤 사랑, 이런 맥락으로 그런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목자로 얘기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돌보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는 문이다 그러셨죠? 근데 또 자기는 목자래. 이게 희한하죠. 그러면 나는 문이야. 그 다음에
나는 목자 이러면 언어적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이 문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목자잖아요. 목자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유의 뭐라죠? 이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너무 로지컬하게 이렇게 보면 비유가 안 되겠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문이야. 그리고 나는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맥락을 강조하는 거겠어요? 나는 진리 그 자체다. 그리고 나는 목자다. 그 얘기는 그 진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양을 보살피고 그 보살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또 넘어지면 빨딱 넘어지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시력이 안 좋아서 많이 헤매요. 너무 그러니까 연약하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를 뭘로 표현하는 거겠어요? 양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뭐 양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양에 대한 목자라고 할 때는 그 13절에도 나오듯이 돌봄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그림 언어고 돌봄, 뭐 이끌어냄, 인도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마 우리 성도님이 목자에 관한 찬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그린 부분 너무 많아서 뭐 다 소개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두 군데만 보고 내가 친히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의 말씀이니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양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때도 보면 돌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시편 100편 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르고 돌보고 그런 이미지예요. 목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는 돌본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만큼 돌보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또 설명을 하죠. 어떻게까지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정도로 돌본다고요. 그래서 15절에도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버린다.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17절 가볼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지금 목숨을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보호하냐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보호한다. 근데 이 그림이 구약에 많이 담겨 있어요. 보면 목자는 있죠. 그 들짐승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예, 데이비드 다윗이 있죠, 그죠? 다윗 보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을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겠죠. 근데 이 사꾼이라고 저긴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인데 품꾼이에요, 그죠? 돈을 받고 그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때나 오면 도망간다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보험에서도 있잖아요. 왜 그 뭐지? 천지지변 뭐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면책 사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품꾼이 양을 지키는데 이리가 와서 뜯어먹으면 면책된다고. 출애굽기 22장인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고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아닌 거죠. 근데 목자는 어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움까지도 양을 이게 지킨다는 거죠. 근데요, 이 목자가 그런 양을, 물리적인 양을 기르는 사람만 목자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누구를요? 예레미야 가볼게요.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누구도 목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응?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려 했는데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율법에 다 그리스도 담겨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할 그 사람들을 목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목자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꾼 혹은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경우는 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흩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면 예레미야 가볼게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6절 가볼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을 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전으로 모아야 되는데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도에 구레를 만든 거죠. 그거를 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의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뜻을 보면 뜰이에요. 뜰, 마당의 뜰. 그래서 보면 뜰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뜰만 밟고 가는 양의 뜰, 양의 우리로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이러한 목자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이사야 56장 가볼게요. 개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주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게, 그러니까 야다하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몰지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와 번제만 열심히, 그죠? 드리는 그런 행위를 싫어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 의식 행위로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행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여호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그 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감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시느니라. 야다잖아요. 안다는 게 야다인데 여러분 헬라에서 그노시스라 하잖아요. 그 지식, 알면 어떤 생각, 띵킹해서 논리적, 추론적으로 해서 아는 것, 혹은 묵상해서 아는 것 이런 정도의 알미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다란 어떤 알미일까요? 이 성관계로도 얘기하잖아. 야다, 이 남자와 여자가 아는 그 정도의 얼마나 친밀한 암, 성관계 정도까지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옷을 홀라당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 야다, 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알미라고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짠머리 굴려서 알아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그죠? 그 아버지 호흡이 내 호흡이고 내 호흡이 아버지고 그 정도로 둘이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예.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이 매분 1분 1초를 맛보고 느끼며 보고 아는 그 암. 그 친밀한 암을 성경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는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큼 사랑하느냐? 목자의 죽음까지도 우리 아들을 건네주는 그 정도의 사랑. 그래서 11절, 15절, 17절에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자라는 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기술을 해요? 첫 번째, 여호와 자신을 목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도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몰지각이 됐어요? 전혀 알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또 새로운 목자가 오리라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죠. 그 목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예레미야 23장 가볼게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력이 번성하게 하게. 새로운 우리로 모은대, 그죠? 이 양들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가서 5장 2절 가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 해상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전부 다 그리스도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어디에서 나오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수기 가볼게요.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의해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은 그에게 복종하리라. 지금 기도를 했더니 여호수아를 새로운 또 목자로 주시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목자로 여호수아가 생겼죠. 물론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지만 또 여호수아는 누구를요? 여호수아라는 뜻이가 예수아예요. 똑같아. 헬라어로 예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한 번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자, 하나님 목자시죠. 그들 가르치는 자 목자죠. 예수도 목자죠.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누굴까요? 다른 양들도 하나가 더 있네. 가보니까 그죠? 양들 여다 놓을게요. 하나 더 있네. 누구를 뜻할까요? 예,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가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무리들이고, 그리고 헬라인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에베소서 2장 11절은 더 이거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두 번째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 번째 또 약속의 언약들 외에는 외인이라고 지금 네 번째 표현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샬롬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존재가 화평, 샬롬이라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뭐래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오후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일 있으신 분은 가셔도 돼요. 이상하게 묘하게 연결이 돼요. 자,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지금 강도의 구별이 된 유대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밖에 있는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한 몸으로 만들고 화목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로 만든다고, 하나. 그런 의미가 얼마나 강력하게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거는 좀 원어로 보면 좀 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들 역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케이노스. 그들도 역시 에고. 내가 어떻게 한대요? must, they. 반드시. 이런 개념이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들 또한 they, must, 반드시. 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they가 들어가 있고 아고 아까 x하고라고 했잖아요. 야자인데 이번에 x가 빠져 있는데 동사 부정사 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내가 반드시 인도했고 인도하여 그러니까 카이 그 음성을 요건 미래예요. 듣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카이 기노마이 되게 할 거야 미래잖아요. 뭐가요? 하나의 포임내 뭐예요? 양떼예요. 둘이가 비슷해. 하나의 이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양떼 그리고 하나의 목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상당히 은역한 것 같은데 원어를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러내어 반드시 듣게 만들 거야. 그리고 뭐로 되게 할 거야? 한 양떼 이건 여성형이에요. 한 목자 이건 남성이에요. 양떼라는 건 듣는 입장이고 목자는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양떼 하나의 목자로 기노마이 만들 거야. 이 얘기라고요. 조금 맥락이 많이 다르죠. 여러 양떼를 어떤 한 목자에게 이렇게 인도한다 그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자신이 목자예요. 근데 이 다른 무리에 있는 양들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얘네들도 어떻게 한 양떼 한 목자로 하나의 양떼 하나의 목자로 기노마이 미래예요. 되게 만들 거야. 그것도 수동 디포예요. 디포라는 거는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네가 그러니까 한 목자 되고 한 양떼 될 거야. 네가 양떼인 동시에 목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포이맨 보세요. 하나의 목자예요. 하나의 목자. 하나의 양떼고 포이맨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여기 포이맨이 쭉 쓰였지만 저 히브리서 쭉 가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죠. 아까 계속 둘을 하나로 얘기했다잖아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목자를? 예수님이 쓰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뭐예요? 목자 또 감독 이런 걸 직분으로만 막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감독이란 건 뭐예요? 뜻이? 그 원어에 보면 보살피는 자, 돌보는 자예요. 근데 그걸 너무 직분화해서 감독하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막 주교? 비숍?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웃지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가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뭐래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일까요 이게? 이게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목사를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없어요. 포이맨에 목자예요. 목사라는 거는 어쩐 일종의 직분 개념, 아까 감독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원래 성경에는 목자예요, 목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나 뭐가 달라요? 네? 다 하나라고. 다 하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에베소서 4장 쭉 보세요. 전부 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게 뭘로 부르든 간에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저를 목자로 불러래? 그것도 뭐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직분 개념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가볼게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앞에 또 평강이 있죠. 그죠? 응? 그리고 성령 얘기하고 또 대단한 얘기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는 거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지면 그대로 있다. 응? 이거 아버지가 나를 목자로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목자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목자로 보내면 그 목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죠. 아벨이 최초의 목자로 등장을 하죠.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양을 치는 자라고. 죽죠. 또요. 누가 있죠? 모세도 목자였죠. 광야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윗도 목자였고. 그럼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뭐 양치다가 부름받죠? 다 목자예요.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다른 양들을 위해서 예수께는 오셔서 요 유대인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여기에 집중 사역하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양들을 부를 건데 누구를 사용한다는 얘기겠어요? 그 제자가 또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많이 하면서 목자 훈련은 안 해. 그러니까 벌써 급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목사 제자잖아요. 지금은 제자 훈련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목사에게 충성성 딱 그 클래스들은 목사 섬기는 방법이 달라. 그죠? 예, 설교할 때 물도 딱 하나 떠를 해놓고 뭐 그죠?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가만히 보면 목사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자 개념이나 목자 개념이나 같다고요. 선지자 개념이나.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8절 가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포임네, 포이맨 두 개 단어가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단어 비슷하죠? 목자가 포이맨이고 양떼가 포임네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죠.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처음 듣죠. 왜 그럴까요?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도 보면 또 목자로 끝나요. 뭘로요? 요한복음 21장 가볼게요. 계속 그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만 세 번째 이르시되 완결판이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다윗, 그리스도를 목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목자 예수는 이제 베드로를 뭘로 부르는 거예요?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문지기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야다하느냐? 그러면 뭐 하래요? 내 양을 먹이래요. 네 양이 아니고, 그죠? 목사 양이 아니고, 그죠? 꽉 지들 양인 것처럼, 그죠? 그거 불려야 돼. 그러니까 뭐 부흥회하고 VIP 행사하고 별짓 다 하지만 누구의 양이라고 돼요? 내 양이래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목자 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교황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를 교황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목사로 부른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목숨을 잃어요. 베드로도 또한 목자와 마찬가지로. 목숨 잃은 목자로 부르는 거죠.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의 이름이 또 그 이름으로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뭐 각각 이러고 뭐 그렇지만 오로지 그 이름만 알아요.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양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이유가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호모로게올로라고 하고 시인한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는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는 또 그 새 이름만 전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전하면 누가 열어줘요? 성령이 열어준다고요. 사자를 먼저 보낸 그 성령이 각자에게 일하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양들은. 몰라, 그 이름도 누군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미 내 양이라고. 여러분, 양을 먹이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교황의 전유물도 아니고 목사의 전유물은 아니라고요. 이미 각자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뜸 그러지. 응? 우리 모두 직업은 다르잖아요. 다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며요. 다 아들로 살기를 원한다며요. 마찬가지로 다들 목사가 아니라 목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목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다 직업은 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 하나의 양떼로, 또 하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룬 뭐예요? 샬롬, 화평,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양떼로, 하나의 목자로 샬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